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짧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2014년 첫 주부터 오늘 1월 마지막 주 넷째 주가 지났습니다. 첫 주부터 2014년도를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까? 성도라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결단을 가지고 서야 할까?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2014년도 1월 마지막 주 다시 한번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도라면 2014년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장애물이 왔을 때 과연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물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에 마가복음은 워낙 급하게 지금 내용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이나 보면은 벌써 이 장이 8장, 9장 이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앞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또 사마리아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베드로의 집에 오신 거예요. 여기는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베드로의 집인 것 같아요. 집에 왔어요. 누구의 집인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좀 쉬시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일들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좀 쉬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 집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오셨다고? 거기에 기적을 행하신 그분, 중풍병자를 딱 일으키신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분이 거기에 오셨다고? 사람들이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들기잖아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발디딜 틈이 없어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 다른 것 행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환자를 치유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무엇만 했냐면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도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 진리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이 진리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때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 집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4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등장인물과 함께
마치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명이 손잡이를 잡고 하나씩 뭔가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환자가 거기서 이렇게 들것에 실려 있다는 거죠. 중풍병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의하여 주님 앞에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곳에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네 명 그리고 한 중풍병자가 말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장애물.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자,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요? 무리들 때문에. 뭐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첫 번째 장애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위험스러운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듣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들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환자가 있어요. 여기 너무너무 어려운 환자가 있어요. 조금만 비켜주실래요? 말 안 했겠습니까? 외쳤을 거예요. 제발 좀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한 사람도 그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나왔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고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주님은 말하냐면 외형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인. 그 외형적인 신앙인들 때문에 내적 변화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신앙인들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외형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 때문에 내적으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상처받거나 그것이 중단되면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시대는 그렇게 외형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넘친다고 말해요. 그런 자들은 넘친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가라지가 있다고 말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버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두어라. 왜요? 알곡들이 다칠까봐. 결국 누가 그 가라지와 경쟁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내적 변화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과 경쟁해서 이겨내야 해요. 그들의 장애물을 넘어가야 될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을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외적인 신앙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의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외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의가 무너져서도 더욱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애물들은 다름 아니라 외적인 신앙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듣고 있는 자들이 길을 좀 비켜주세요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꿈쩍 안 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외형적인 신앙인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병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외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 외형적인 신앙자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있다고 모여있는 이들이지만 결국 그들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원형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적인 변화를 가진 이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인들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때가 오면 외형적인 신앙인들 그들은 다 따로 묶여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 그 외형적인 신앙인들과 더불어서 싸워 이긴 자들 내가 따로 거두어 나의 곳간에 들이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외형적인 신앙인들, 여기 도를 듣고 있는 자들, 그들을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2014년을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장애물. 자, 여기 4절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나라는 장애물입니다. 나라는 장애물. 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나라는 장애물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나는 온통 내 스스로 장애물이에요. 모든 게 장애물이라고요. 외형적인 신앙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자마자 4명의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바로 다름 아닌 자신들이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고 생각났을 때 그들은 분명히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을 겁니다. 스스로가 직면했을 거예요. 직면해서 안 돼. 한마디만 누군가 했다면. 그렇잖아. 4명 중에 스스로가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라고만 한마디만 했다면 이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공동체는 무너져버린 거예요. 4명의 공동체가 단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원형교회도 단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나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단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똑같은 내용을 찾아봐도 읽어봐도 아니야 안 돼 라고 말한 사람은 그렇게 말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미 그들은 극복해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장애물을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 앞에 섰습니다. 난공불락에서 여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도우세요. 마지막 7째 날이 되면 7바퀴 도우세요. 말하지 말고 여기 딱 가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막 들끓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저 미쳤나? 왜 그러냐?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야 이거 안 되는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야,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장애물이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라는 장애물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고요. 나라는 장애물이 나 스스로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요. 침묵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여리고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자기 스스로의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번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스스로가 극복했기 때문에 여리고는 무너진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5절에 주님은 그 네 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그들이 믿음으로 스스로는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이리 와라. 내가 너의 친구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본을 없애버려요. 원인 자체를, 죄의 병의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고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뒤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행하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특별히 믿음으로 나라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를 믿음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져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침범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라는 장애물을 이겨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이 직면한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바라봐요. 내 입장에서 너무 쉽게 나의 연약성을 인정해버려요. 나는 요걸 안 돼. 나 요거 안 돼. 그렇잖아요. 내 성품은 요거 아니야. 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간다고요.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단어 10개 외우는데 한 5개 외워놓고 여기서 나오겠지? 아직도 5개 더 나오겠냐? 여기서 나오겠지? 스스로 인정해보려 가는 거. 그게 편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이대로 살다가 죽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아, 먹어봐. 그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인류가 있어요. 우리의 선조 아담과 이브. 괜찮다는 한마디에 그냥 홀딱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만나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극복하라. 나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은 스스로를 극복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 삶을 이겨내야만 해요.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장애물, 나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만났던 두 번째 장애는 바로 자신들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장애. 2014년을 살면서 우리도 똑같은 장애물을 또 경험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장애. 두 번째, 나라는 장애. 세 번째,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산을 타라 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정의 상황이 다다랐어요. 이제 장애물들이 하나씩 해치워집니다. 첫 번째, 외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요. 근데 내가 문제야. 그럼 나도 이겨내는 거죠. 자,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들이 취한 게 뭐예요? 아주 큰 결단을 내려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잘못 뜯어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하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단들을 내렸어요. 모르겠다. 일단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어떤 방해물도 이들에 의해서 막혀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뜯어내고 말았어요. 근데 뜯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뜯어낸 뒤에가 문제예요. 뜯어낸 뒤에.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한 명의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4명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물질도 만들어내고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찾고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인데 다 포기한 거예요. 한 명의 중풍병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안 물어줄 겁니까? 물어줘야 되잖아요.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혹시라도 돈이 조금 딸리면 본인들이 직접 일부 쓰지 않고 본인들이 다 공사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적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장애를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의 장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물질의 장애라고 해요. 친구를 위해서, 중풍병 환자를 위해서 그들은 이 물질의 장애를 극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아주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보세요. 중풍 환자가 괜찮아. 그럼 가자. 아주 신음하는 소리로 말했는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지금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 환자가 미안해서 그만 가자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이야기보다는 그 친구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환경을, 물질적 장애를 극복합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자를 끈에 매달아서 주님께 내려보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던 주님께서, 그 어떠한 이적과 기적도 행하지 않고 있던 주님께서, 단지 도를 전하고 있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행하지 않고 있던 일을 주님은 다시 행하시는 거예요. 물질적 장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2014년도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질적 장애 때문에 성도의 존귀함을 혹시라도 버렸다면
2014년도에는 물질적 장애물 때문에 성도의 존귀함을 버리지 않는, 성도의 존귀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행위를 혹시 무시하셨다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의 열매가 왜곡되어졌고 썩어 있다면, 2014년도는 물질 때문에 거룩한 행위를 드리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물질의 장애를 극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을 왜곡시켰다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병들고 쩔뚝발이가 되고 그리고 눈먼 것들이 되어버렸다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질이 그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2014년도 세 번째 장애는, 물질은 매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믿으십시오. 물질의 마음을 두고 물질에 병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고쳐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물질적 장애를 이겨낼 수 있어요. 물질적 장애를 극복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물질적 장애를 극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물질적 장애 때문에 경험한 어려움들을 대신하여 채워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적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것입니다. 물질적 장애를 극복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온전하게 향해져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에 물질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적 장애를 극복해야만 해요. 그리고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물질 때문에 성도의 존귀함을 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2절에 이 4명의 중풍병 환자 친구들은 물질적 장애를 극복해냈어요. 그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도 첫 주부터 계속해서 성도가 경험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믿음이 뭔가를 끊임없이 4주에 걸쳐서 정말 입이 아프도록, 제 목이 아프도록 선포했어요. 2014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사도로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계명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합당해야 되죠. 합당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모습.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오늘 만났던 외형적인 신앙인들,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거짓된 신앙인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연약한 나의 모습들, 그리고 물질의 장애들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된 2014년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